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줍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력하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의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오늘은 62번째 시간입니다. 악한 포도 농부들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들어가셔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깨끗게 하신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더불어서 이제 권세에 대한 논쟁을 벌이시고 나서 바로 이어서 이제 악한 포도 농부들의 비유를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12절에 그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들을 두고 한 말임을 이제 알았다. 그래서 예수를 잡아 죽이고자 했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국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다음에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결국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그런 말씀의 내용들이었음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이제 고난 주간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들임을 또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용분해와 기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1세기 팔레스틴 지역의 어떤 사회적 배경이나 뭐 그런 문화적 배경을 두고 있다 뭐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이해되기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팔레스틴 지역의 대지주와 그 다음에 소작농과의 이제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원래 팔레스틴 지역에 이때 당시에 이제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농부들이 이제 페르시아의 어떤 부자들에 의하여 그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이제 농지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제 농부로서 포도원 농사를 이제 가꾸게 됐고 결국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우리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우리 일본 시대 때 사실은 일본이 주인이었고 우리 조선 사람들이 소작농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대지주가 사실은 소작농에게 제대로 그 대우를 해주지를 못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종의 억압과 척취를 했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 당시 팔레스틴 지역도 페르시아의 대지주들이 가난하게 살고 있던 또 피지배자로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소작을 주면서 착취와 억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실은 팔레스틴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어떤 혁명적으로 뭐 농민 봉기운동이라고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대지주와의 어떤 갈등의 관계가 있었던 것이 이제 사실이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 부분을 이제 해석하려고 했다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 제가 그 1번 후반부에 썼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비유를 그 당시에 이제 사회적 배경에서보다는 이제 구약성서 배경에서 비추어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지주와의 관계성 속에서 그것이 뭐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의 비유에 말씀해 보면 오늘 주인이 사실은 이 농부들을
억압하고 착취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은 등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농민들이 그래서 대지주와 뭐 반대해서 항거해서 뭐 투쟁하는 그런 관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의 성경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이것이 기록된 것이 더 옳은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어디와 연결되어지느냐면 가로 두 번째입니다. 이사야 5장과 연결이 되어져서 이해되어져 왔고요. 물론 이사야 5장 말고도 이제 다른 규절들도 이제 언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레미야와 이사야 말씀 두 군데를 아래 썼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참고로 이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과 동일시 되고 있고요. 종들은 예언자들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예언자들을 거듭거듭 파송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잘못을 깨우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려고 열심히 드러내셨고, 그걸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가로 4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난 다음에 아들을 보내시게 되죠. 그런데 그 아들마저 이제 오늘 비유의 말씀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에서 예언자들이 겪었던 운명이 이제 그대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보통 하나님께 파송당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살해를 당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또한 심판하시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결국 신명기적 역사관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요. 신명기서에 보면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들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저주받고 심판받는다라는 그런 신명기적 도식이 오늘 이 말씀 속에도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제일 꼭대기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유대 민족의 이제 종교 지도자를 향한 것이고요. 제가 아까 서론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그 사건과 성전을 깨끗게 하신 그 사건과 이 비유의 이야기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서 유대 민족 종교 지도자를 향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7번입니다. 그리스도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은 교회 사도들이 이제 새로운 농부들로서 이제 포도원을 넘겨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얘기고요. 마가복음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을 반대하는 성경적 내용이 많이 들었는데, 그럼 성전이 이제 끝이 났어요. 유대교회가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운명을 맞이했으면, 그러면 그 빈자리를 뭐가 대신했느냐면 바로 초대 기독교, 그리스도교가, 그리고 12제자들이, 그 사도들이 다시 그 빈자리를 채워나갔다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비유의 말씀 바로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마가복음 저자가 이제 초대 기독교회가, 그리스도교가 유대교와 예루살렘 성전이 차지했던 그 자리를 교회와 이제 새로운 사도들이 농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하신 말씀드림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주의 차례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이사야서 5장 1절 2절과 이제 비교되곤 합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1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제가 아까 이 말씀 이사야 5장에 관련된 말씀이라고 제가 드렸는데, 먼저 1절 읽어드리고 이사야 5장의 말씀을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워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5장 1절 2절 말씀은 제가 각주 아래에다가 2번으로 달아드렸는데요.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덜 포도를 맺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 보면 아주 비슷한 내용을 우리가 찾아보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 이 비슷한 내용이지만 동시에 더불어서 차이점도 있음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사모님 돈까스
방송 중에 죄송합니다. 누가 오셔서 2페이지, 예, 2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2페이지 제일 위에 본문주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1번입니다. 1번에 1번. 비유에는 이제 이사야에서 언급된 이제 돌을 파내고 그리고 골라서 멀리 버리는 일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나와 있지 않고 대신에 농부에게 이제 세를 주고라는 단어가 언급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이 비유와 이사 5장의 또 다른 차이점은 뭐냐면, 본문에서는 포도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포도 열매를 맺었는데 뭐가 문제였죠? 농부들이 그 소작물을 주인에게 내주지 않은 것이 문제였고, 그런데 이사야서는 들포도를 맺은 것이 그 차이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3번입니다. 마가복음 비유에서는 이제 포도원이 열매를 맺었지만 이제 종들이 주인에게 바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설명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산 울타리로 두르고라고 하는 얘기는 뭐 당연하게 뭐 포도원 주위에 울타리가 있었겠지요. 뭐 도둑이나 짐승을 막기 위해서 포도원 주위에 두른 울타리를 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즙자는 틀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틀을 의미하는 건데요. 뭐 저도 뭐 2000년 전에 팔레스틴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이 아닌지라 성서 주소학자들의 내용을 좀 빌려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당시 포도즙을 이렇게 짰다 그러네요. 땅 속에 2개의 구덩이를 파고 그 다음에 그 주위에 포도즙을 짤 수 있도록 한 틀을 하나 놨고, 그래서 이 포도즙에서 발로 밟으면 이제 관을 통해서 낮은 구덩이로 내려가면서 거기 구덩이 안에 있는 항아리에 포도주가 모이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즙자는 틀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뭐 원시적인 그런 방법이었고 도구였을 것이라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망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우리 어렸을 때 저도 뭐 촌에서 자랐습니다만은 수박밭 만들어 놓으면 꼭 뭐가 있죠? 원두막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원두막에 올라가서 누가 수박 서리 하러 오나 감시하는 것처럼 아마 망대가 그런 역할을 했을 것이고, 이제 포도원을 감시하는 역할로 망대를 세웠을 것이라 그렇게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6번인데요. 제가 이 부분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 말씀을 알레고리적 해석으로 하면 좀 문제가 생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에도 이미 한번 지나갔습니다만은 여리고로 내려가는 강도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뭐 여리고는 세상이고 예루살렘 성전은 뭐 하나님의 교회고 내려가는 사람은 성도인데 뭐 가다가 그래서 뭐 강도를 만났다 뭐 이런 부분을 전부 뭐 그 알레고리적 해석으로, 예전에 사실은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6번 한번 보세요. 가로 6번입니다. 2페이지 1번에 가로 6번입니다. 이 구절을 은유적으로 해석해서 산 울타리를 이스라엘의 율법이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분류의 벽으로, 또 즙자는 틀을 예루살렘이나 제사 제도로, 망대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해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해석은 흥미로울 수 있으나 본문 전체 맥락을 흐리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성경을 너무 주관적으로 해석하게 되는 위험성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단어 하나하나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셔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결국 비유 전체적인 내용을 보기 위하여 말씀해 주신 것이지, 그 단어 하나하나에 어떤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뜻을 부여하기 시작하면 이 비유는 잘못된 해석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물론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알레고리적 해석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비유를 예수님께서 그런 식으로 뭐 단어 하나에 무슨 뜻, 단어 하나에 무슨 뜻,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여리고성으로 내려가는 그 강도 만난 사람들을 치유할 때 그 사마리아인이 주막 주인에게 동전 2닙 주자고 두고 가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 사람들이냐면, 그 동전 2닙이 뭐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냐면, 한 동전 하나는 구약 성경이고 하나는 뭐 신약 성경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결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한 얘기고,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런 식의 해석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번입니다. 왜 포도원 주인은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까? 제가 오늘 2절 말씀인데 2절 말씀 읽고 다시 설명합니다.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일단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포도원 주인이 소장인에게 농사를 지라고 소작을 주고 갔다면 당연히 때가 이르면 일정한 양의 소작료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또한 관례였기 때문에 포도원 주인은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서 그 소작료를 받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3번입니다. 종들에 대한 농부들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제가 3절 읽고 또 이어 설명하겠습니다. 그들의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 주인이 종을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3번 보내는 것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종을 2번 보내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의 내용을 각주 달아서 아래 3페이지 제일 위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2페이지 바로 아래에 있는데요. 보시면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5절 36절 말씀인데요.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종을 2번 보내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과 오늘 보면 마가복음에는 종을 3번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각주에 있으니까 참조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페이지 제일 꼭대기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의 마음은 종들이 올 때마다 점점 더 완악해졌고요. 그래서 종들을 더욱 잔인하게 대하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적 표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처음에는 오는 종을 때렸고, 그 다음에는 머리에 상처를 냈고, 그 다음에는 죽이는 일까지 생겨나게 됩니다. 결국 농부들의 이런 태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들에게 보낸 그런 박해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팔레스틴 지역의 어떤 사회적 배경을 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4번입니다. 2번, 3번 계속해서 종을 보내는 주인의 태도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4절, 5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력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도원 주인은 이 농부들에게 종들을 계속해서 보냅니다. 결국 왜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이 종들을 계속해서 보냈냐 하면 포도원 주인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인내와 선한 자비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결국 이 포도원 주인의 행동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면 바로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흔한 말로 이렇게들 얘기들 하잖아요. 어떤 악한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나, 저런 인간 안 잡아가고 이렇게 얘기하죠. 심지어는 귀신은 뭐 하나, 저런 인간 안 잡아가고 그런 말을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것은 결국 그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관용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들까지도 궁극적으로는 구원해 내기 위하여 오래 참으신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사람이 참 간사하다 그러나요? 나만 구원받았고 저 사람들을 멸망해도 괜찮다는 식의 사고를 우리가 가져서는 절대 안 되고요. 나도 악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에 의하여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나보다 더 악하게 보이는 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망하게 두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것은 요나서를 통해서도 잘 알고 있잖아요. 니느웨 성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회개시키기 위하여 애쓰셨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가로 2번입니다. 주인은 종을 파견했지만 기대했던 대신 모욕과 구타를 당하게 되고요. 그래서 주인이 2번, 3번 종을 계속해서 보낸 것은 바로 주인이 보여줬던 인내와 관용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에 비하여 농부들은 더 완악해
졌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4번입니다. 이스라엘의 배은망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은총으로 계속해서 예언자들을 보내주신 것이고, 바로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나타내지게 되고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예언자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졌지만 백성들에게 거부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여러 가지 운명에 처하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그 가로 5번에 그 마지막 끝자락에 제가 각주 5번 달아놨는데요.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인데 똑같은 내용의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보시길 바랍니다. 각주 5번입니다. 예레미야 7장 25절이죠.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가 중요하죠. 끊임없이 보냈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거부하고 죽였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예레미야 25장 4절이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있는 거지 나사로, 예수님의 품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보면서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아이고 예수님, 우리 지금 땅에는 내 형제가 아직도 5명이 더 있는데 저 거지 나사로 좀 보내서 일은 지우고 있으니까 제발 회개하고 바르게 살아라. 그렇게 좀 내려보내 주시면 안 되겠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이미 내 말을 전하는 많은 종들이 그 땅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을 들을 것이고, 설령 거지 나사로가 부활해서 내려간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안 듣는 사람은 결국 뭐예요? 안 들을 거다라는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누가 죽었다 살아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사실은 농담삼아 그런 얘기도 하긴 했는데, 제가 대장암 수술하고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한 30cm 넘게 수술한 자국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수술하고 나서 집사람하고 그런 농담했어요. 나중에 교회에서 어떤 부흥하고 그러고, 옛날 부흥사도 진짜 그랬어요. 자기가 뭐 어땠다고 막 옷 벗어 보여주면서 수술 자국도 보여주고 그랬는데, 야 나도 이렇게 수술 자국 보여주면 저 사람들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뭐 살아났구나, 그래서 막 다 예수 믿을까? 그랬더니 우리도 그럼 저 교회 가자 그럴까 생각했는데, 사실 제가 수술 자국 보여줘도 안 믿을 사람은 끝까지 안 믿습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고요. 누가 죽었다 살아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그런 열려있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전히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시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종들에 대하여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 또 열려있는 마음의 자세들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5번입니다. 많은 종들을 죽이는 악행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그의 인내와 간영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오늘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채우러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의 인내는 놀랍게도 어디까지 가느냐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는 데까지 이제 나아가게 되고요. 그것이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위임받은 마지막 대리인은 바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또 그때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회적 배경이나 문화적 배경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바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도 우리가 또 한번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들은 가로 2번입니다. 마가복음에서 누구에게만 사용된 단어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용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이죠.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내용입니다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얘기가 예수님께 들려졌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7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과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일어났던 사건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9장 7절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은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고, 오늘 나와 있는 마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이 악한 포도 농부의 비유에서도 이 사랑하는 아들은 결국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가로 3번입니다. 이 아들은 주인의 심판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보내지는 이제 사절로 나타나게 되고요. 이것은 아들만큼 다른 종들과는 다르게 공경할 것이라고 하는 바람 속에서 결정이 되어졌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바람은 그대로 이어지지 않게 됩니다. 우리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4페이지 6번입니다. 아들을 대하는 농부들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오늘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의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농부들의 태도는 이제 주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요. 주인의 아들을 죽임으로 해서 자신들이 그 포도원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로 2번입니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주어진 회개의 기회를, 소작년을 떼어먹는 정도가 아니라 그 재산 전체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나쁜 생각으로 결국 아들을 죽이게 됐고요. 3번입니다. 결국 농부들은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내어 던져 능멸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누구를 능멸한 거냐면 바로 그 주인을 능멸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4번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일로 인하여 아버지인 주인이 이 농부들을 진멸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농부들이 이제 착각했던 거죠. 아들을 죽였다고 하면 그 아버지가 당연히 화를 내고 자신들을 심판할 거라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망각했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포도원 밖으로 던져서 버렸다고 하는 이 얘기가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이고요.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뭐 시체를 포도원 밖으로 던진 게 뭐 이렇게 극단적이고 모욕적인 행동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뭐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시신들을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시체를 그렇게 함부로 버려두진 않습니다. 시신은 잘 공경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례이고 관습이라고 생각한다면, 죽여서 바깥으로 버렸다라고 하는 얘기는 시체에 대한 어떤 모욕과 능멸을 의미하는 것이고, 근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순서가 바뀌어져 있어요. 여기서는 죽인 다음에 그 시체를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리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포도원 밖으로 끌고 나가서 이 아들을 이제 죽이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관습이 뭐냐면, 다 사형을 하려고 하면,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 이 도성 바깥으로 끌고 나갔어요. 왜냐하면 도성안은 항상 뭐라고 생각했느냐면 거룩한 땅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문둥병자들도 사실은 이 도성 안에 결코 들어갈 수 없었잖아요. 전부 다 성 밖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더러운 사람들은 성 밖에 살고, 그래서 시신도 전부 성 밖으로 내보내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어쨌든 이 아들을 시신에 대하여 굉장히 모욕하고 능멸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7번입니다. 주인은 농부들의 폐역에 어떻게 하리라 생각합니까? 오늘 7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건 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9절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결정합니다. 이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심판을 이제 결정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제가 한번 설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멸망했느냐면 완전히 주 70년에 멸망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나요? 마사의 전투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마지막 항전이거든요. 마사의 전투가. 그것을 통해서 이제 팔레스틴이 완전히 멸망을 당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아나 남지 않게 되는 사건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팔레스틴이 그때부터 로마의 지배하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나라 없는 민족으로 쭉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이제 농부들을 내쫓고 새로운 농부들을 보낸다고 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거길 누가 지금 다스리고 있어요? 로마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방인들이 다스리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서 로마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새로운 농부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좀 더 큰 의미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 저자는 반성정적, 반유대교적 관점에서 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를 뭐가 대신하게 됐어요? 초대교회가,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들이 그 빈자리를 대신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농부는 로마가 아니라 결국 초대 기독교, 그리스도교를 의미하는 거고, 새로운 농부들은 바로 예수님의 12제자와 그 사도들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3번, 4번 말씀 제가 이어서 말씀드린 건데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보다 넓은 의미로 창조주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의 관계에서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이 비유에서 강조되는 것도 포도원에 대한 주인의 당연한 기대와 주도권,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의 주도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까지 죽이고 많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완악함에 대한 심판이 있은 후에 그리스도 교회의 사도들이 새로운 농부로서 포도원을 넘겨받게 될 것임을 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우리 8번입니다. 그래서 10절, 12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제가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시편 118편 22절 23절 말씀의 내용인데, 제가 각 주의 하단에 9번으로 달아드렸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건축자의 버린 돌에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신약 성경에서 누구를 가르치는 거냐면, 동일하게도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을 예수님의 죽음과 생각해 보면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건축하는 사람이 돌을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버린 거는 뭐와 연결이 되겠죠?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럼 그 버려진 돌이 다시 머릿돌이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어떻게 됐다는 얘기죠? 부활하셔서 초대 기독교의 주축이 되어졌다, 머릿돌이 되어졌다, 그렇게 연관이 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3번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시어 이방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교회의 머릿돌, 즉 그리스도가 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임할 하나님의 필연적인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완전한 제사 기능이 끝난 그 자리에 제가 지난주에 설교 드렸던 것처럼 이 믿음과 기도와 용서라고 하는 새로운 초대 기독교회가 등장하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5번입니다. 가로 5번 보겠습니다. 12절에서 분명하게 부각되었듯이 이 비유의 총종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던 산헤드린 공회원들이고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고, 마지막 페이지 5페이지 제 꼭대기로 가겠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기독권 확보와 탐욕스러운 행동들이 낱낱이 이제 폭로가 되어진 것이고, 그래서 마가복음서를 읽어가는 우리 독자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더 확실하게 예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가로 7번입니다.
마가복음서 저자는 포도원을 넘겨받을 다른 사람들을 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했을 것이고, 처음에서 이 비유에서 부각된 주제는 이스라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사실 또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갈등의 골은 점점 더 깊어지게 됐고, 결국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행동을 그대로 옮기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9번입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처럼 농부들이 진멸되고 포도원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처럼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특권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무서운 경고가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전해진 것이고요. 제가 누누이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이 경고가 단순하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 예루살렘 성전 2000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경고로만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아니 되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도 제대로 그 역할과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도 뿌리째 무화과 나무처럼 말라 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담으로 이 말씀 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랑 페이스북 친구 중에 한국에 저보다 1년 후배가 하나 있어요. 2년 후배구나. 홍성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횡성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데, 그분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여러분 한국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이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600명이 넘어갔어요. 그런데 또 그게 어디서 시발점이 됐느냐면, 저도 참 그게 궁금한데, 무슨 자매교회라나요? 전국에 뭐 자매교회가 여러 개 있는데 성령 치유 집회를 한다고 모여갖고서 그거 하는 바람에 그 교회를 통해서 100 몇 명이 감염됐고, 횡성에도 아마 그 자매교회라는 교회가 하나 있나 봐요. 그래서 그 교회가 폐쇄가 됐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글을 옮겼어요. 주일 예배를 제외한 모든 예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썼느냐면, 교회가 더 이상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거나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기 싫어서입니다 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요, 제가 왜 그분의 말을 인용합니다. 물론 그 교회가 100몇 명이고 나머지는 500몇 명은 다른 데서 했겠죠. 그래서 뭐 주점에서도 나왔고 뭐 어디 콜센터에서 나와 있어 뭐 그렇게 됐는데, 근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느냐면, 이 부분을 왜 교회를 저 주점이나 이런 거랑 똑같은 동급에서 놓고, 저기도 그랬는데 왜 교회만 자꾸 갖고 뭐라 그러냐 그러는데, 사실은 제가 오늘 아침에도 집사람과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주점하고 교회를 같이 놓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도 세상보다는 조금 더 똑같진 않더라도 나아야 하잖아요. 교회가 그래도 세상을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다고 하면 그들보다 조금 더 나은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도덕적인 어떤 윤리의식을 가져야 하는데, 왜 교회만 핍박하느냐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교회가 이 사회에 대해서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참 우리가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일부 보수 기독교인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를 왜 핍박하고 박해하느냐. 저는 뭐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우리 교인들이 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끄럽게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것이냐, 우리가 정말로 뿌리째 말라버리는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제가 지난주 부활절 설교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의 모습이 보여질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지, 예수의 모습이 부활하신 예수의 모습이 보여지긴커녕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잡고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만 보여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어번교회가 정말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